기도드리겠습니다. 찬바람이 점점 봄날의 따스한 햇살로 변하는 계절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창립 3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등불로 삼아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간직하여 시작은 미약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항상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바빠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멘. 저희의 생각과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해결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감사하는 저희 성령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힘이 있는 귀한 말씀,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온이 좋아져서 냉방기가 안 켜고 이렇게 빈불도 안 켜니까 교회가 상당히 고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창립 3주년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성부밖에 교회를 세워주신 믿음의 동태들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예배보의 십자도 함께 하시고 교제 후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와부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가고 마차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한 노파가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마부가 노파를 태우는 겁니다. 노파에게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신의 명령에 따라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 6명의 생명을 거두러 가는 중이다. 자신은 그래서 죽음의 천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부가 사람의 생명을 거둬들이는 일이라면 제가 태워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 6명은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딱 그 6명만 생명을 앗아갈 테니 태워주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파를 태워서 알렉산드리아 안까지 태워줬는데 실제로 그곳에 열병이 돌게 되고 사람이 죽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6명만 앗아가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빠져나와 돌아가는 길에 그 노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노파에게 6명 생명 앗아가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거두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죽음의 천사 노파가 하는 말이, 실제로 열병으로 죽은 사람은 6명이 많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병이 오기 전에 두려움에 죽었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병보다 두려움이 더 많은 사람을 상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는 호수인데 실제로는 내류가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길이가 약 21km, 폭이 한 긴 데는 14km 정도 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그 어획량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는 한 1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리고 노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의 편과 예수님 그의 가슴이 큰 거죠. 그리고 힘겹게 노를 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서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말하자면 오늘 일어난 이 상황은 1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에 제자들이 타고 노를 저으며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에 일어난 상황이다. 여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가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날 대단히 고단하셨는지 배 뒤편에 가셔서 깊이 잠이 드셨다. 출발할 때에는 그런데 평온했던 그 갈릴리 바다가 점점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오더니, 아마도 북쪽의 헬몬산 높은 산에서,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원래 아주 강하고 무서운데 배를 삼킬 정도로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 제자들 마음속에 아차 하는 순간에 배가 뒤집혀 모두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풍랑은 어부들인 제자들만조차도 감당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풍랑이었고, 그래서 심하게 요동치는 그 배 위에서 결국 제자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리고 그 외침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상황이 우리 같으면 왜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제자들에게 용기가 될 말을 한 것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 폭풍을 헤쳐나가는 제자들을 어찌하여 믿음이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그 배를 삼키듯 일렁이는 그 풍랑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 마음이 문제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저 바다의 풍랑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문제로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제 아들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래서 그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제 아들이 무한해질 정도로 잔잔해져 버렸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다니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서로 막 묻고 답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풍랑치는 그 바다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풍랑이 아니고 제 아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문제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한나 아렌트라 하는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두려움은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이다. 맞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TV 뉴스에서 중국인 것 같은데 동물원에서 한잔 하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두려움의 그 기본적인 감정이 묻어지잖아요. 동물원의 사자를 보니까 나중에 인터뷰가 나온 건데 사자를 보니까 쓰다만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몰래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를 쓰다만 주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 사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행히 사육사의 말이 있는데 사자가 배가 불러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병을 당할 뻔했다고 해요. 어쨌든 사자가 하도 황당해서 툭 친 거예요. 그래서 17발 꿰맸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정말 두려움은 사람의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이 이런 걸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혹은 그 두려움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면 우리 삶은 생존 그 이상의 것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의 가장 큰 장애물이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느 유능한 대학 교수님이 평생 사람들을 그래도 꽤 잘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처럼 보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교수입니다. 왜 교수가 왜 저래 못 가르치나 하는 그런 비판이 늘 두려웠던 거예요. 또 어떤 한 여성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을 만나면 적당히 할 얘기를 못 찾겠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늘 두려웠다고 해요. 대화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잘못되면 안 되는데 늘 그 속에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대요.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혹시 어긋나거나 뒤처지거나 사회적으로 실패자가 될까봐 늘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건강하게 자기 할 일 잘하면서 잘 갖고 있는데 그게 늘 불안하고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노후가 쓸쓸해질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더 재밌는 건 선한 일을 할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무수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을 실패하잖아요. 더 재밌는 건 그 두려워했던 그게 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 동기부여 강사 김창옥 이런 분들이 가끔 영상을 제가 보니까 두려워했더니 그 두려움이 현실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현실로 땡겨오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결론인데,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두려움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그 두려워했던 문제들이 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에 일찍이 본 적이 없는 한 장수가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서 몹시 놀라서 떨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중에는 분명 백전노장도 있을 테고, 그리고 힘이 장사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무술에 능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용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두려움이 사람을 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압도적인 사람 혹은 상황을 만났을 때 생존의 기본적 욕구가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릎 꿇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에 제자들은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무기력하게 주저앉게 되었고, 그리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흔들어 깨운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마음의 두려움이 문제다 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꾸짖으신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겠구나. 여러분, 압도적인 상대를 만나서 두려워하는데 믿음이 있는 건, 이 압도적인 상대를 이길 힘이 있는 분이 나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혹은 우리가 그걸 믿게 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능히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보다도 바람보다도 더 크신 하늘과 땅을, 바다를 지으신 네가 지금 나를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면, 그분은 또 나의 선행이나 또 나의 허물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나를 감싸고 계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파도에 삼키지 않게 될 것이고 삶 속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사무엘상 17장 2절에서 41절 말씀, 우리가 방금 골리앗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패배 직전에 왔는데 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전환의 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그 상대 앞에 무력하게 있는 그때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본문과 일맥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던 죄아들과 달리. 다윗은 그 믿음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도저히 맞설 수 없었던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주 성북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기게 됩니다. 병들까봐 두려워하면 병이 생깁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주님께서 일어나 바다를 뚫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양과 바다가 단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했을까요? 이렇게 간단했을까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부목으로 또 살아오면서 이 문제 이거 어쩌면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힘들었던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상황에 또 관계에 일에 여러 문제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걱정한 겁니다. 걱정은 대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맨날 며칠 밤새워 염려하다가 결국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기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가느다란 그 줄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믿겠습니다. 저를 붙잡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계속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문제였던, 그 상황의 문제였던, 정말 밤새 내가 고민하고 잠 못 이룬 것이 민망할 정도로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토록 들어왔던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될 텐데, 이 두려움, 그 두려움에 믿음을 가지고 맞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도전 앞에 맞서는 사람들, 믿음으로 맞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순식간에 바람이 잠들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맞설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점점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평화가 내 마음에 점점 자라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때 그 평화가 주는 힘이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 그것들에게 그 평화의 힘이 영향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상황이 또 사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프로 권투가 되게 인기였는데,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김성강 잘 기억이 안 나. 되게 쇼맨십도 있고, 어릴 때 이제 동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권투 아니면 고구 야구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권투 선수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내가 한날 경기를 하는데, 제가 뭐 예지력이 있는 건 아닌데, 딱 보니까 저 선수 지겠다 싶었어요. 평소에는 사람의 응원도 이끌어내고 되게 그 저돌적인 선수였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지금 자기 상황을 못 견뎌내는 듯한 느낌이 딱 왔어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어린 제 마음에도. 아, 조금 질 것 같다 생각했어요. 정말, 졌어요. 그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내 안에, 내 마음에서 이미 다 결정나 버린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평화가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 상황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생길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전쟁하는 방을 최선을 나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별로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참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당신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 그때 문제를 맞서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 오늘 풍랑 그 앞에, 문제 앞에, 어려운 상황 앞에, 관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선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두려움 속에서라도 걸어가는 그런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3년 맞이한 경주 성박교회가 문제를 만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지금껏 그려왔지만 앞으로 또 분명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뭐가 없다고 두려워하느냐? 뭐가 없다고 두려워하느냐? 무슨 일이 났다고 두려워하느냐? 꾸지람 듣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한 거,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